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바로 하시고 고요하게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보현행자 서원을 함께 독송하면서 예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덕큰 스님 모시고 보현행원송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광덕큰 스님을 생각하면서 시 한 편 함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은 모래알이 되어 눕고 바다는 메밀밭이 되어 서 있네. 다 변하여 본 모습 하나도 없건만 단청빛 찬연한 어느 대웅전 부처님 앞 한 번 무릎 꿇고 앉은 부동한 사람의 천년 전 안고 온 한아름 연꽃만은 지금도 처음 그대로 있네. 아주 오래전에 교육원장 하셨던 청화 스님께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언제나 광덕큰 스님을 생각하면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늘 표상과 같은 큰 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이런 도량에서 광덕큰 스님의 그 법향이 함께하는 이런 도량에서 불광법회 그 오랫동안 늘 계속 이어져 오는 법회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너무 복이 많다, 부럽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사람들을 볼 때 꽃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 활짝 피어 있는 꽃. 누구나 정성스럽게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하죠. 육조단경의 첫 구절에 육조 해능대사가 초청이 되어져서 10,000명이나 되는 대중에게 법문하기 위해서 법상에 올라와서 앉아서 하신 첫 번째 구절이요. 선지식들이여 마음을 맑히고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선지식들이여, 선지식은 법문하시는 해능 스님이 선지식인데 대중을 보고 선지식들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훌륭하고 훌륭한 스승들이시여.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훌륭한 선지식이 한 분이 오셨을까요? 도를 깨달은 분들은 본 마음을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본 마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화엄경 정행품에 나오는데요.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제 깨달음의 눈이 되신 거예요. 부처님의 눈이 됐어요.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두가 다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덕을 갖춘 존재를, 이 두 가지를 갖춘 존재를 부처라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살펴봐도 다 부처님인 거예요. 얼마나 멋진 눈이에요. 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으로 보여. 육조 해능대사도 이렇게 모여있는 대중들을 보는데 다 선지식인 거예요. 어떤 걸 봤어요? 본바탕의 마음을 봤어요. 큰 스님들이 여기 법상에 올라오면 나를 지금 갈등하고 있는, 화가 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실까?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막 부끄러워해. 내 속마음을 부처님이 다 아실까? 저 큰 스님이 다 아실까? 이렇게. 어떻게 보겠어요? 본래 본바탕의 마음을 봅니다. 지혜와 답이 가득한 본바탕의 마음. 육조 해능대사의 그 육조단경, 우리 광덕큰 스님께서 번역하시고 강의하셨던 그 육조단경에는 글이 되어 있습니다. 무념무상무주. 우리의 본래 바탕의 마음은 무념하다. 번뇌와 망상이 한 티끌도 없다. 번뇌 망상이 없으니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화롭다. 우리 본바탕의 마음은 무상하니 어떤 고정된 시각이 없다.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또 우리 본바탕의 마음은 머무는 마음이 없다. 집착한 마음이 없다. 한량없이 자유롭다. 내가 누구에게 선물해 주고 내 마음속에 내가 저 친구를 도와줬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머무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 순간 오직 할 뿐이다.
무념과 무주와 무상의 마음이 자기 본바탕의 마음이고, 그 본바탕의 마음이 주인이 됐을 때 대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깨달음의 눈, 부처님의 눈이 갖추어졌을 때는 사람들을 볼 때 다 그 본바탕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받고 육조 해능대사가 선지식들이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 부처님이나 큰 깨달음을 얻은 조사 스님들은 우리를 볼 때 바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보겠죠. 지금 고민하고 있고 화나고 있고 이거 안 봐요. 부처님으로 보는 거죠.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으로. 내가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부처님이고, 또 내가 과거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들이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이 다 부처님들이구나. 이리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하고,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다 생각하면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부처님들이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오늘부터 만날 사람들이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들을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환희심이 나겠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오늘 불광법회에 오시는 이 부처님과 같은 분들을 내가 만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가슴이 막 뛰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마 제가 2000년도부터 해남에 미황사 주지를 했거든요. 2021년까지, 그러니까 가짜 주지 1년까지 해서 21년 동안 주지를 했어요. 그래도 그 주지하기 이전에 다행히 저 백양사 운무남 선방에 살았어요. 서옹 스님이라고 하는 큰 어른 스님을 모시고 3년째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백양사 운무남에서 살 때 이야기입니다. 겨울 동안거였는데요. 밀레니엄 1999년 겨울, 2000년 딱 되기 직전. 다 뭐 했는지 기억이 나시죠? 그때 저는 백양사 운무남이라고 하는 선원에서 눈 펑펑 내리는 그 산중에 살았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20명 중에서 마음에 딱 걸리는 스님이 한 분 있는 거예요. 행동도 거칠고 말투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빨간불이 탁 켜졌어요. 저 스님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차를 마시는데, 여러 스님 차를 마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스님에게는 제일 늦게 찻잔을 주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나도 몰랐어요. 그 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점심 먹고 난 뒤에 산책을 하는데, 스님들 포행이라 그래요. 산책을 하는데 그 스님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틀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인식한 정도의 행동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러고 오후에 좌선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저 스님의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출가를 늦게 했어요. 그러니 이 선방에 있다 보면, 한 방에 10년, 20년 있다 보면 꼭 바닷가의 돌처럼 둥글둥글해져요. 산속에 있는 돌들은 쫓배단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바닷가의 돌들은 바닷물에 의해서 부딪히고 쫓배단 부분이 있었지만 돌끼리 부딪혀서 아주 깨지는 아픔을 겪죠. 둥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다 둥글둥글한 돌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철 나는 그 스님은 선방에 그 교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지도 않고 말이 툭툭 나오는 거죠. 쫓볕한 돌인 거죠. 뭐 하는 것마다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 뭐예요? 아프죠.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죠. 저 스님은 늦게 출가하면 훨씬 더 일찍 출가한 스님보다 고뇌가 더 많아.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인연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더 단단한 마음으로 출가를 하고, 또 처철 들어왔는데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스님처럼 말도 아주 선사처럼 하고 싶고, 나도 행동도 저 스님처럼 물 흐르듯이 하고 싶고, 이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거칠은 돌인데, 스스로는 내 마음보다 수십 배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는 스님이, 그전에는 이 옆에 있는 스님도 난 관심이 없었어요. 내 공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스님 덕분에 내가 여기 자리에 있구나. 옆에 있는 스님이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처음으로 옆에 있는 스님이 부처님으로 보여. 그 옆에 있는 스님도 부처님으로 보여. 쭉 오후에 정진하는데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옛날에는 제가요, 이 분별심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또 처음 출가할 때 해인사를 갔어요. 겨울에 눈 펑펑 내리는 해인사를 가는데, 와, 그쪽 홍류동 계곡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깊은 계곡이에요. 그러면서 저 푸르른 소나무들 위에 하얀 눈이 쌓여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죠. 그때부터 소나무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처음 배운 글귀가 초발심 자격문에서 고아가문 지인소고요 벽송심곡은 행자소선이라.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에는 수행자들이 거처할 곳이다. 그게 또 꽂혔어요. 그래서 소나무만 보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저 남도 쪽에 소나무 없는 산은 그냥 눈에 안 들어와요. 포행하다가도
앉아서 쉬는 데 있으면 소나무 밑에 앉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나무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은 밖에 나왔는데 단풍나무, 비자나무, 온갖 나무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소나무 봤던 마음보다 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나무 하나 보면 너무 좋다 이랬는데, 지금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기쁨이 막 배가 되는 거예요. 몇 배가 되겠어요. 나무를 볼 때마다 막 즐거운 행복한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스님께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랬어요. 그 스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것도 내 마음뿐이긴 하지만, 그러다 어느 날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다가 스님, 내가 스님한테 고백을 좀 해야 되겠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참여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쭉 하니까요, 그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뭐냐면 나한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하고 동갑내기 스님인데 저 스님이 일찍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저 스님하고 같이 선방에서 공부하게 돼서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대요. 내가 공부가 부족한데 저 스님하고 이 대화 나누면 이 처철에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예요? 말 한마디 걸려고 하면 눈을 안 마주치고 생콩하고. 그래서 그게 한두 번 계속 쌓이니까 어때요? 한번 걸려봐라, 언제 한번 걸려봐. 그 마음으로 석 달 동안 한 방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인가는 그게 사단이 나겠죠. 둘이 다 걸망지고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내가 마음을 바꿔서 그 원인은 뭐예요? 저 스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어느 대웅전에 이렇게 주련이 써졌어요. 대웅전 앞에 가면 그 한문으로 글이 써진 데 보면 가장 많이 써져 있는 글이 이런 글이에요. 불신보변 시방중. 불신, 부처님 몸은 시방,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 그걸 시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곳, 지금 바로 내가 앉아있지만 이 앉아있는 사방에, 팔방에 모든 곳에 부처님 몸이 가득하다. 부처님 몸이 가득해. 내 사방 팔방에 상하 시방주, 시방세계. 너무 길게 했나요? 요것만 할게요. 삼세열의 일체동. 과거, 현재, 미래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또한 다 부처님이었고, 현재에 만나는 사람 또한 다 그러하고, 미래에 만나는 사람 또한 다 그러하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들이다. 광대원은 항부진. 바로 이러한 대원력이 다함이 없다. 언제나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다함이 없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대하리라. 왕양각해 묘난궁. 왕양,
망망한 각해, 깨달음의 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바다예요. 우린 깨달음의 바다 속에 살고 있다. 바로 그런 시각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온갖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기기묘묘한, 신비한 모든 일들이 모든 순간이 막 벌어지고 있다. 오늘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정말 신묘한 일이고, 수용차 타는 일도 신묘한 일이고, 이렇게 법에 앉아 있는 이것도 신묘한 일이고, 모든 것들이 다 신묘한 일이다.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다. 그래서 좀 우리가 부처님 시각처럼 또 해능대사 시각처럼 그런 눈을 가지면 참 좋겠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광덕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다 그런 말씀이죠. 부처님 눈으로 보라. 마하, 큰 반야, 지혜로,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밀, 모든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게 해주는 거고, 뛰어넘는 거고, 내 스스로 요즘에는 두 가지가 큰 명상의 주제예요. 하나는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그 다음에 자비, 컴패션. 요 두 가지가 큰 흐름인데요. 마음 챙김은 자기 수행이고, 자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연민과 다른 사람 연민이 있어요. 자기 연민은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따뜻한 마음을 내서 내 힘들고 어려운 거, 고민되는 거, 그럴 때마다 마하반야 바람일 하면 큰 지혜로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싹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다 극복하게 해주는 게 마하반야 바람이래요. 큰 지혜로서 바로 어둠을 밝음으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중생을 부처로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게 바로 마하반야 바람이래요. 그래서 13년 전에 불광법회에 왔을 때 여기를 찾지를 못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할 줄 알았는데 뭐요? 마하반야 바람일. 여기 법당에 오는데 한 20명이 쫙 줄 서서 저한테 합장하고 마하반야 바람일. 그 순간 저 감동했어요. 광덕 큰 스님의 그 마하반야 바람일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불광법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구나. 모든 순간에 마하반야 바람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처님 전에 발언 올리고 헌공 드리는 순서입니다. 앞의 스크린을 보시면서 토요법회 발언문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법회 발언문. 지혜의 등불을 밝히신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과 위대하신 가르침, 화합하는 승가에 귀합니다. 한 주간의 바쁜 일상을 지나 달콤한 휴식이 시작되는 토요일, 저희들은 부처님의 성전에 모여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 벅차게 깨닫고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주말이면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저희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 법회를 통해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부처님 가르침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이 옳다고 우기진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욕심내고 성내는 것을 당연시하고 어리석음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참회합니다.